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주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최고의 일꾼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투옥이 되고 남은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이 초대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시험과 풍파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교회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통을 잘 유지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교회는 모이고 동시에 흩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인다는 말은요, 교회가 예배드리려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요,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모입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모이는 거죠.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이곳에 와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모이기에 패하는 자들처럼 교회를 등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오늘 이 주일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하나님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모임과 점점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동시에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또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여서 예배드렸고 또 흩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주 열심을 다했던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최고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의해서 죽고 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모이기에 힘썼던 초대교회가 이제부터는 흩어지는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모이는 데만 힘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등한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내리셔서 억지로라도 교회를 흩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박해가요,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스데반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요,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요, 7 집사 중에 한 명, 평신도 출신의 빌립을 말합니다. 이 빌립이요, 스데반 다음으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빌립이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긴 유언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자,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바로 그 사마리아라는 곳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이제 이방인의 땅,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이방인들의 땅을 향하여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자, 그랬더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들으시죠? 여러분,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우리 성경에 좀 알고 계신 분은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억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결혼시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피가 섞였다는 것은 아주 안 좋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아주 천대했던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빌립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에 가지 않고요, 이 예루살렘에만, 유다 땅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소외받고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무슨 일이 났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가게 되고요, 중병자가 낫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인, 이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상대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복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줄 알았던 그 성령의 역사,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이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이방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 예루살렘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마술사로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큰 자라고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의 지식이 부족해서 그의 마술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는데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마술사가 아니라 바로 이 빌립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사마리아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큰 기쁨과 역사를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요,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고요, 큰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피곤한 몸으로라도 전도를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이 빌립이요, 그냥 사마리아 땅에만 머문 것이 아니고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큰 열매를 맺었으며 이제 실만한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또 다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 따라 일러 이르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여기 사마리아에 가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이 빌립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광야에서 누구를 만날 테니 그곳에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가사로 향하는 길로 한번 가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빌립이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을 섬기던 어떠한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에티오피아를 지배하던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왕 밑에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아주 능력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 나라의 금고를 맡은 사람, 야, 얼마나 고위직이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재경부 장관, 한국은행 총장, 그죠? 금융위원장 정도 되는 아주 고위직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다 보니 이 빌립이 그 당시에 말을 타고 지나가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이 사람이 말을 타고 길을 가는데 그때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빌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여러분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을 때입니다. 내시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복음 가장 예수님의 복음을 담고 있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야 하였으리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이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하나요? 우리를 대신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가 끌려갈 것이고 주님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누구냐? 이게 과연 누구일까? 그죠? 구약 성경에만 알고 있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빌립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빌립이 확신에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이 광야에 이끌고 하셨는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내시가 나에게 이 성경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이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 존 칼비니스 기독교 강요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상속자, 의의 참여자, 생명의 소유자가 되며 우리는 공로를 얻을 기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이미 얻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었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기약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영생과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즉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늘의 보물들을 상속받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여전히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교회를 찾지 못해서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영적인 세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되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도시성교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이요,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 보면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의 색깔이 뭐예요? 검은색이죠? 네, 흑인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그 당시에 이방인 중에서 흑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큰 경멸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티오피아를 히브리어로 하면 쿠시라고 하는데요. 쿠시. 이 쿠시가 우리나라로 하면 구스입니다. 구스. 근데 이 구스가 누구냐면 성경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를 받았던 함 자손의 후예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 에티오피아 내시잖아요. 내시는 쉽게 말하면 고자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런 모임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피부 색깔도 검은색, 이방인, 구스의 후예, 거기다가 고자. 이 사람이 도저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에는 너무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빌립이 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줄 어떤 자격이라든지 어떤 가치라든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인데, 사람으로 불리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에 우리 요즘에는 미국 대통령도 흑인이고 막 오늘날에는 우리가 남녀 평등, 피부 색깔의 인종을 많이 극복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런 신분을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예수님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그 인종과 신분의 격차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그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찾으면서 그 메시아를 찾고 있던 그 신앙의 순례자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에티오피아, 아프리카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구나는 것을 빌립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유대인 그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들도 보지 않는 이 사람, 제대로 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빌립은 수레를 타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오늘 이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 인종과 신분을 초월하여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일어난 것입니다. 빌립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은혜를 받은 이 내시가요,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 근처의 강가에 가서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시냇가에 데려가서 세례를 베푸고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 이방인 사람, 흑인 출신, 이 내시가 기독교 개종자가 되고요, 이방인 신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의 나라가 됩니다. 주후 330년에 기독교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나라가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에티오피아 에자나 왕이 다스리던 때인데요. 그 당시에 영국은 5세기, 독일은 7세기, 미국은 17세기, 한국은 1885년에서야 복음이 들어온 것에 비하면 에티오피아는 그보다 훨씬 더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요, 로마보다 빠릅니다. 로마는 에티오피아보다 50년 뒤에 380년경에 테오도스 황제 1세 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데요, 50년 더 빠르게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 그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더니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무엇보다도 이 빌립과의 만남을 통하여 기독교로 개종했던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런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몇 천 년 동안 독립국가로 내려오는 나라는 바로 이 에티오피아밖에 없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이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이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그 나라의 종교를 바꿨습니다. 처음에 빌립은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라고,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여 그곳에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실 줄은 빌립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서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나를 다시 광야로 가라고 하셨을까? 빌립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시성교교회를 개척하라, 그러면 누구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알려주셨다면 저는 아마 하나님 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빌립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뭔가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으면 주님께서 아주 의외의 기회와 아주 축복된 만남을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아주 가끔씩 이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갈급해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예비되어 온 사람을 주님께서 미리 작업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아주 쉽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거의 없고요, 어디선가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빌립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가라고 하실 때 억지로 마지못해 요나처럼 도망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빌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순종하다 보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빌립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냥 예루살렘에만, 그냥 유대 땅에만 머물지 않고요, 사마리아와 아프리카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예수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것이 더욱 뻗어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모든 곳에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혼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요, 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교회를 찾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는요, 시기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회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기로 하는 것입니다. 내시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참된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시가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빌립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시고 정말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거두든지 못 거두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감사한 것입니다. 빌립은요, 여기서 머무지 않고요, 계속해서 복음의 전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빌립이요, 교회에 흩어지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흩어지는 사명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빌립과 같이 흩어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마리아인처럼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빌립 집사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높은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은행 총장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 교회 안에 재경국 장관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날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했다고 날마다 자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생각나도록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루지 마시고 바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우리가 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빌립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런 빌립과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보니 놀라운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나라로 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아프리카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빌립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아무도 걸리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립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몰랐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